성탄이 되면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좋아하죠. 그리고 성탄 노래, 캐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탄 동화들이 있고 그 중에서 찰스 디킨즈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죠.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스크루지 영감 그러면 아시죠? 이 이야기는 소설을 읽어보지 못했어도 영화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각색된 동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스크루지라는 사람이 고리대금 업자였는데 굉장히 구두쇠였죠.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유령이 방문합니다. 이 유령은 그의 동료이자 친구였는데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이었어요. 열쇠와 쇠사슬 같은 걸로 온몸이 동여 메어져 있었죠. 사는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3명의 유령이 너를 찾아올 거다. 그러니 너는 그 기회를 잡아서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시거나 그러면 감동이 더 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유령이 찾아오는데 이 유령들은 크리스마스의 유령들이었죠. 크리스마스의 유령이라는 것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 그리고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찾아옵니다. 스크루지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그리고 지금,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크루지는 깨닫게 되죠. 미래에 자기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욕하는 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캐롤의 내용인데 일반 사람들은 그 소설을 읽으면서 삶에 대해서 뒤돌아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실존 인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모델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죠. 존 엘 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714년에 태어났습니다. 워낙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00억이 넘는 돈을 그에게 남겨줍니다. 그의 어머니 또한 돈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라서 나중에 거의 쓰지 않고 삶은 마감하게 돼요. 고스란히 이 사람의 차지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삼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삼촌은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8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사용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재산이 하나로 5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500억이 넘었는데 1년에 얼마를 쓴다? 18만 원을 쓴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삼촌의 영향을 받아서 그도 삼촌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삼촌이 죽으면서 기특하다고 하면서 그에게 재산을 남겨줘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 매우 검소하게 살아갑니다. 소를 살 돈이 아까워서 해가 지기 전에 잠에 들었다고 해요. 임대료를 아끼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폐가를 무단으로 점령해서 거기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사 먹는 것이 아까워서 쓰레기통에서 썩은 고기를 주워 먹거나 강에서 떠내려오는 새의 사체를 먹었다고 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옷을 한 벌도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지인 줄 알고 이 사람에게 동전을 지어 주기까지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은요, 당시 주의회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동료들이 품위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해도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스타일을 고집했다고 해요.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말년에 치매에 걸려가지고 누가 자기 재산을 훔쳐간다고 늘 외치면서 훔쳐가지 마라, 내 돈이다. 밤새 외치다가 죽었다고 해요. 75세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남긴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900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의사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더 투자했더라면 20년은 더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최소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모델로 해서 찰스 디킨스가 스크루지라는 인물을 창조했다라고 여겨졌어요. 하지만 스크루지는 나중에 어떻게 하죠? 뉘우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2007년에 찰스 디킨스 박물관의 회장이 이런 발표를 해요. 사실은 또 다른 모델이 있었다라고 해요. 1836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한 공동묘지에서 12월 24일 날 삽으로 뭔가를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는데 이 사람은 무덤을 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덤을 파는 일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성탄 전날 밤에도 무덤을 파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아주 괴팍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이들을 매우 싫어했대요. 그리고 늘 불평하면서 불같은 성격으로 사람들이 곁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1836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죠.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나타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요. 이제는 아이들을 가까이 하면서 불쌍하고 힘든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자기 재산을 모두 써서 그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누구랑 닮았어요? 스크루지하고 닮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 전날 사라졌다가 7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는 거죠.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었어요. 찰스 디킨스는 영국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을까?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있죠. 동화 작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찰스 디킨스하고 친했대요.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한번 소설로 써봐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대단한 작품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갑자기 사라졌다가 7년 만에 나타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가 어떤 경험을 했을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날 난쟁이들이 핍박을 받는 것을 보고 많은 깨우침을 얻었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면서 특히 어린이들을 보살피면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라졌다가 다시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 이브는 어떤 의미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죠. 요즘은 더 그렇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떻습니까? 잠잠해지는 줄 알았는데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앞으로도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다라고 하죠. 사람의 인생은 제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2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살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2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긴 시간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 더욱더 절망적인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삶이 우울하고 삶이 화가 나고 요즘에 뉴스를 보면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제정신인가요? 마음이라는 것이 점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탄이 되었는데 기분이 나지 않죠? 무슨 성탄이 이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탄 분위기는 뭐죠 도대체?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면서 뭔가 번쩍번쩍거리면서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연인들이 즐거워하고 아이들이 노래하면서 루돌프 사슴코를 외치면서 이것이 성탄일까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땠을까요? 성모님이나 요셉 성인이 유복한 가정에서 돈도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즐겁게 살다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합니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다? 여러 가지 전승이 있죠. 여관에서 예수님께 태어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승 중에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어디서 태어나셨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어디 위에서? 말구유 위에서. 말구유는 어떤 거죠? 최고급 침대입니까? 말밥 담는 거죠? 보잘것없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기뻐하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엇 하나 행복할 수 없어도, 기쁠 수 없어도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고 절망적일지라도 오로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오늘 성탄 미사를 함께 봉헌하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죠?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일이 잘 돼서?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죠. 매 미사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생명의 유령이 찾아오지 않아도 우리에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분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분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성체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면 그분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린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이라고 하죠. 내가 즐거워하는 시간도 지나갑니다.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을 얻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허물어질지라도 하느님은 영원히 굳건히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의식이 많은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냥 의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세 가지 중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 뭐죠? 거룩한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문다는 거죠. 이거 안 하고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백날 외쳐도 우리는 그분을 느끼지 못해요.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 때,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기도할 때 하느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듣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탄 밤을 보내면서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한다면, 듣는 마음으로 머문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인생이라는 것은 지나가게 마련이지만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우리는 무너지게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도 희망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부족해도 그분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즐거운 순간, 가장 슬픈 순간, 어떤 순간이라도 생각하세요. 지금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듣는 마음으로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분께서 함께 하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나머진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